할렐루야. 오늘도 교직원 채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죄와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직원 채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바벨론의 곡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은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족한 종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라남도에 자리 잡은 곡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곡성군은 섬진강 곡성분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언덕이 참 많은 곳입니다. 고려 시대에 이제 시골 장을 떠돌아다니던 장사꾼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하도 골짜기가 많아서 이제 힘들다고,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서 나중에 지나갈 때마다 통곡을 한다 그래서 곡할 곡자에다가 이제 소리 성자를 해서 곡소리가 나는 곳이다라고 곡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골짜기 곡자에다가 성할 때 하는 성자를 써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성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정적인 이름을 이제 없애고 곡성이라고, 골짜기에 자리 잡은 성, 그러니까 곡소리가 아니라 골짜기에 자리 잡은 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201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곡성 역시 앞에 있던 곡하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의 영화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곡소리 나는 기이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호러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곡하는 소리를 내는, 곡성을 내는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예고되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요, 필연적인 붕괴의 선포입니다. 그 세부 사항이 조금 더 추가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했던 것을 여기서 종결시키는 그런 또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을 보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신바벨론의 문명, 이라크 제국이죠. 오늘날의 이라크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문명에 대한 종말 선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인본적인 문명 전체에 대한 심판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세속 문명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혹물들을 이제 대변합니다. 음행이란 부패한 종교와 결탁한 우상 숭배를 또 뜻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또 상인들의 사치 치부를 보면 과도한 사치로 인도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세상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첫 번째 세상에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두 번째,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서 심판받지 말아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선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 구원의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선포와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야훼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세상의 악의 집약체를 상징하는 바벨론 역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갑절이나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벌이 그토록 혹독한 이유는 7절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너무 사치했고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음녀 바벨론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자신이 세상의 여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의 애인들이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함과 인본적인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이 교만함과 사치로 인해서 음란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할 것인데 18장 8절을 보시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강하신 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불에 사라질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곡성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묘사가 됩니다. 요한은 이번에는 땅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토해내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시작되는 곡성, 대성통곡의 소리들입니다. 먼저 18장 9절을 보시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이렇게 이제 곡소리를 내는 것이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즉시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한탄하면서 곡소리를 내면서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그들이 누리던 왕적인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성의 불붙는 연기를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권세와 사치와 쾌락을 잃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곡소리를 냅니다. 땅의 상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상품을 사지 못함을 한탄합니다.
13장 17절을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상품을 사지 못함을 한탄하는데 그것은 금은, 보석과 진주, 인도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북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보석들이죠.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상아, 레바논에서, 옷감은 또 중국에서, 비단은 값진 나무와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료,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로마 인구가 당시 100만입니다. 로마에 있는 노예의 수가 6천만입니다. 사람을 매매하고 그 영혼을 매매하는 그런 로마의 타락한 바벨론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당시의 로마의 모습을 또 묘사하는 것이죠. 하늘의 음성이 이어지죠.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치부하던 땅의 상인들이 또 곡소리를 내는 것이죠. 18장 16절에서 17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것은 17장 4절을 앞에를 보시면 음녀 바벨론과 그녀를 추종했던 당시 로마의 매춘부들의 대표적인 치장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선장과 선객들, 선원들,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17절. 당시 해운 산업을 요약하는 대표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교역을 통해서 치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멀리 서서 바벨론에서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또 곡소리를 냅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티끌을 자신의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합니다. 곡소리를 내는 것이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삽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화이또다 화이또다로 시작되는 곡성이 땅 위에 있는 세 부류의 인간 군상들에 의해서 세 번이나 울려 퍼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음성은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곡소리 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벨론과 적그리스의 통치는 큰 영광을 가졌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 큰 맷돌과 같습니다.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큰 맷돌은 다시는 떠오를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종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천사가 21절에서 24절까지 바벨론의 최후를 묘사하죠.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중간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일상적인 모습이죠. 집에서 맷돌을 갈고 곡식 밥을 짓고 등불빛 도란도란 신랑과 신부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진 모습, 정말 곡소리가 나는 그런 이 땅의 현장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역한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한 제 70년 압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맷돌, 등불,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심판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복수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 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부추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그랬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70년 80년 이 세상의 무대에서 70년 80년 동안 잠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을 잠시 담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통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이를 때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신의 지위를 오해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어리석은 종은 바벨론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곡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다루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족적이 되어서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의 참관을 들어가 보면 참관일인데도 담당 교수님이 학생들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5분 10분 늦게 들어오십니다. 여러 가지 보직을 맡으면서 그러면 이제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초과 강의를 받게 되시는 거죠. 학교 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연락을 하면 11시 반인데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식사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1시 반에도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은 다 우리 졸업생들이나 대학원생 조교들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의 성격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다 낱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 다시 한번 이런 교훈을 적용하면 어떤 분이, 우리는 지금 총장이 공석이죠. 어떤 분이 총장으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헤아려서 총장 앞에, 그 보직자 앞에 줄을 설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한 세대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되이 수행할 우리는 청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 줄을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없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곡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꾸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한세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 완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한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세에서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계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